보겠는데요. 오늘 성경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이 스가랴 1장 7절로 21절인데 오늘 17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1장 7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성경 읽다 보니까 요번에 우리 은진이가 우리 최 집사님 딸이잖아요. 함께 아동부를 섬기는데 유치부를 섬겼어요. 섬김이로. 근데 이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을 오늘 이제 그렇게 설교를 듣고 뭐 예배 기도 사역까지 하니까 뭐 2시간 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은진이가 뭐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제스처를 하긴 했어요. 그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뭐 우리 은진이 같은 경우는 처음 또 이런 모임에 참석해봤고 특별히 뭐 아이들 예배는 처음 참석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찬양과 경배할 때 어른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율동을 좀 섞어가지고 하는 거죠. 뭐 애들 이렇게. 근데 율동도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들과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오랜 시간 세월 이렇게 훈련이 되어 온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저희들이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유치부 설교를 맡은 게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팔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애들 뭐 주리를 들고 난리를 띄고 뛰어다니고 뭐 강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말씀 전하는데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이 스피커에 막 올라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죠. 뭐 보면은 뭐 여기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훈련이 되어져 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훈련되어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만큼 이제 어떤 모임도요. 어떤 집회도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요.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늘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만은 뭐 작년 재작년에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태근식 목사님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사랑 예정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느냐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의 예배도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좀 자라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이게 생물과 같아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좀 자라나는, 또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분위기에 확 잠기게 되어지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정도로 예배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그 몇 사람이 모인 그 사람 그 숫자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가, 한사랑 예정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가 아닐까. 몇 사람이 모이는가, 이게 목사인 저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몇 사람이 모여 이거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평생 섰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 예배가 점점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1장 7절로 21절인데 요게 이제 그 스가랴서가 보면은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고 기록해 놓으신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는 2가지 환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첫째 번 환상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가랴는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든지 주변 이웃 국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웃 국가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옛날 지었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또 그걸 토대로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다시 다스림을 받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거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죠. 이제 그랬더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성전 짓는 일에 무관심하고 또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황폐한 재건하려고 했던 성전이 터만 닦여지고 난 다음에 버려져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희 집안에 또 너희 삶에 해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에서 518년경 그때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요 520년에서 518년 어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힘을 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장의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독려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그때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해결책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쨌거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고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도 이게 몸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예요?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모임에도 참석을 하는데 캠프에도 참여를 하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 상태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돌아오라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100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100이다라는 게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다, 그 마음의 온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스가랴 시대에는요, 이 백성들이 몸도 떠나 있고 마음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 있게 되어지면은 몸이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몸이 떠나면은 마음도 떠나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 그들이 한때는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열심을 내요. 근데 이제 주의 일에 열심을 냈는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은요,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방해도 같이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고 와가지고 해보는데요. 근데 내일 아침에 해보려 그러면은 그게 잘 되는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그게 영적인 방해고 사단의 원함이고 사단이 나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추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그냥 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아. 그게 그냥 내 마음이 그런가 보다. 내 마음이 좀 낙담되는가 보다. 내 마음이 뭐 열정이 식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할 때에 우리는 뭐냐면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거, 그게 여기 오늘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우리 안일함이라는 거, 안일함이라는 게 이게 영적인 어떤 무기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어떤 괴력인지, 근데 대부분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걸 붙잡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혹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눌러 앉는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아,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좀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에도 선한 일꾼으로 서야지, 뭐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면은 순탄하게 열매가 맺고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릴 거냐? 거의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은 풀리겠죠. 근데 거의 100% 어떻다고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해가 있을 때 그
방해를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에게 방해라는 생각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뚫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돌아오고 또 몸도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돌아와냐? 하나님의 목적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시대나 스가랴 시대가 그들에게 당면 과제가 뭐였다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치적인 승리 혹은 외형적인 어떤 것들,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그게 다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학개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몸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정말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 지으려고 처음에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성전 주춧돌을 놓고 기초를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방해가 있어. 막 주변에 막 국가들이 예를 들면 뭐예요? 암몬 사람들이 또 이 에돔 사람들이 뭐 이 막 방해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주변에 방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특별히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내적인 방해든 외적인 방해든. 근데 그거를 방해가 있네 안 되네 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 영혼 어떻게 할 거예요? 성전 짓다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내려놔 버렸어요. 방해에 굴복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근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너희는 이렇게 판벽한 집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편하게 지어놓은 좋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내 집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곳에 사시려고 하는 의미. 그래서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집이 없어가지고 내 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해야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고요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쓸만한 돈이 있고 뭐 아이들 잘 커가고 이러면은요 우리는 그게 승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그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읽어 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거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요때가 BC 520년쯤이었다. 요즘 달력으로 얘기를 하면은 11월 달쯤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4일에 그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서, 화석류는 상록수 나무를 얘기를 하고요. 가나안 땅에 굉장히 흔하게 자라나는 나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울창하게 서 있는 나무들 사이에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요, 그 천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게요,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바라보며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여호수아 앞에 누가 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요, 그 성육신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끌어 오신 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예수님 몸이에요. 근데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천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다른 천사들은요 경배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경배를 하면 난리 나죠. 천사들도 펄쩍펄쩍 뛰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경배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천사가요, 일반적인 천사,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피조물로서의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성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붉은 말을 타시고. 그 여호와의 사자, 나중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왔어요. 백마라는 건 승리, 뭐 강력한 능력과 힘, 이런 어떤 것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희다라는 건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아니 저기 붉은 말을 탔다라는 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뭐 안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있느냐면은 여기 이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고, 이게 이제 다른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게 이제 말은요 붉은 말과 자줏빛, 말은 그 사람을 운송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사역과 관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누구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이걸 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그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파송되어진 선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 가지고 화석류 사이에 산 여호와의 천사, 이게 이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던 붉은 말을 타고 있었던 이제 그런 환상이니까 좀 복잡해요. 근데 뭐 크게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의미로 지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냐면은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후신인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되어졌는데 이제 한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여러분 왜 있잖아요. 왜 꼭 복권 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섰는데 아직 바벨론을 추종하는 아직 잔당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어떤 잔당들을 물리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탄해진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뭐예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반란이 평정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더 광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강대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더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온 땅이 평안하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세상이 어떤 면에 더 강력해졌다. 세상의 어떤 모든 어떤 관심들 뭐 어떤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요? 더 위축되어지잖아요. 세상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세상으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얻을 것들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누릴 것들 교회에 안 와도 어떤 만족들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풍성해지고 여기가 더 뭐랄까요? 이게 평안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통제되어지고 또 힘에 의해 가지고 온 어떤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근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가 세상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니까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써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강성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스가랴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려는 천사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건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들을 페르시아에게 붙이고 바벨론에게 붙이신 지가 7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은 회복시키신다고 말했어요. 그 회복이 뭐라고요? 성전의 회복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게 그 천사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자 예수님에게. 뭘 지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중보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지금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고 근데 70년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빨리 좀 베풀어 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게 얘죠? 내게 말하는 천사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그래 때가 됐어. 내가 기도를 응답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 이제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키시는 그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거는 열심을 얘기하고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강력한 열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애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사랑 교회에 대한 질투를 갖고 계시다는,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그래서 한사랑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 야, 이래서 될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만 보면은 코가 석자나 쑥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일들이. 그러니까 자녀를 봐도 그렇고, 어떤 때는 형제를 봐도 그렇고, 어떤 때는 부모님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근데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주님께서 질투를 가지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질투,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투가 그 어떻게 임하느냐면요, 여기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안일한 나라가 누구냐면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을 가리켜요. 근데 왜 그들에게 노하시느냐면요, 그리고 왜 안일하다 그러냐면, 이 안일함이 게으름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게으름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다,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고 하도 뭐랄까요, 이게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요, 그 역할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선한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까먹어 버리고 돌이키는 데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일을 위하여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도구가 자기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간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서 자극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받고 돌이키는,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아주 그냥 찍어 눌러버리네 지금. 아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국가적인 권력이나 국가적인 어떤 것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죠.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누가 방해를 했어요? 페르시아가 방해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안일함.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모르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깨우기 위한 것으로 주어졌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런 안일한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나라들이, 그게 이제 페르시아고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히 진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제 그래서 있잖아요.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미스테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세계 열강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벨론이 역사적으로도요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사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은 로마가 강력했다는데, 근데 우리가 왜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제국에 대한 하나님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금머리 뭐 여기 뭐 은머리 뭐 여기 철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그 큰 형상을, 그게 뭐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을 보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죠? 로마 제국, 그 안에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아수르 제국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요 금으로,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와 어떤 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거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제국. 이렇게 네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주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강력한 제국, 강력한 나라도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래서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대했던 제국들도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긍휼을 거두었다면은요, 우리가 다시 살 소망 또 구원 뭐 이런 것들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지켜야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예 그 불순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죄 자체를 없애버리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내가 불쌍히 여겨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계 시대에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놀라요. 그래서 그 긍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어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자원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한사랑의 예전교회 안에 어떤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은요, 우리 가정 순식간에 깨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버리고요. 생명이 거쳐주면은요, 각자 자기의 욕심에 선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너무나 많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가정인데 어때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아멘. 그래서 그 일을 구해야 되고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부르짖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주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랴를 통해 학개를 통해 뭐라는, 너희들이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스가랴가 의도하고 있고 학개가 선포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여 계실 때,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계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윗 시대고 솔로몬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께로 돌아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치세 초기에는 어땠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 시대,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미 다윗의 왕국이요, 그때 다 이렇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이미 아우르고 있었던 거죠. 암몬이든 모압이든 에돔이든 다윗 시대에 다 벌써 이미 주변 국가들을 정리를 했죠. 근데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되어져요? 무역, 뭐 또 어떤 그 학문, 뭐 이런 것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은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아멘. 이 풍부라는 거에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만을 얘기하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그래가지고 유업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물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회복도 있고요, 하나님 인재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많은 그런 유업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스가랴에게 있어서 회복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은 뭘까요? 역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활발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게 부흥이죠. 그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세계관, 말씀에 토대하여 우리의 삶이 차근차근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뭐 군데군데 지금 뭐 매일 성경 본문 따라서 살펴보는데 아마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게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뭐 적용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좀 뭐 당분간 이렇게 좀 해보고요. 수요일 저녁에나 하여간 뭐 주일 저녁이든 날 잡아서 제가 지금 마음에 이제 두고 있는 게 성경은 드라마다 하고, 하나는 헨리 블랙가베 목사님에서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또 아주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보죠. 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죠. 주여,